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은혜가 만들어지고 창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으신 분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이 역사적인 세례식은 1886년 7월 18일 주일날 있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집례를 하셨어요. 근데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조선 사람이죠, 한국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는 거, 이건 정말 대단한 용기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발각이 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도들이 어떻게 조선 땅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례를 받는다는 거, 이거 정말 두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노춘경이라는 사람이에요. 노춘경. 여러분, 이분은 어떻게 이제 세례를 받게 되냐면 한문서적을 읽다가 기독교를 비난하는 글을 읽은 거예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왜 기독교를 비난할까? 도대체 그게 뭘까? 그래서 성경에 도대체 뭐가 써있는지 너무 궁금하고 알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알렌 박사에게 영어를 배우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책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밤새 읽으면서 거기에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신앙을 확인받게 되고 세례를 받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들도 겁이 나는 거죠.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알려줬대요. 이 선교사님이 이 나라 법이 신앙을 지금 금지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발각이 되면 큰일 난다,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세례를 받으면 다시는 돌아가면 안 된다. 세례를 받고서 신앙을 버린다거나 이러면은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노춘경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세요?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보면 이 첫 세례자가 이 선교사들이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그냥 무조건 세례받게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선교사들은 쭈뼛쭈뼛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노춘경이란 분이 아니다, 나 죽어도 괜찮다,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됐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 한국 땅에 이 신앙이 시작된 것을 보면 우리 스스로 굉장히 역동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때를 이렇게 회고를 해요.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그를 따라서 일어날 수많은 사람들을 보는 것만 같았다. 우리는 어두운 조선의 동이틀날이 오리란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 한 사람의 신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작정하신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임을 우리는 확실히 믿었다. 이 선교사는 믿을 수 없는 놀라운 변화를 보면서 이것이 조선 땅의 새로운 시대, 새 시대가 열리는 신호탄이구나, 이걸 느꼈던 거예요. 이거를. 정말 여러분, 이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발전과 개혁과 혁신, 바로 이 신앙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독립운동도 그렇고 또 경제발전도 그렇고 그 밑바탕에 기독교 신앙이 다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나라의 새 시대가 열리는 신호탄이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최초의 신호탄은 뭐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신호탄은 바로 이거죠. 근데 이것이 전 세계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신호탄을 터뜨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포도주 된 건데 뭐가 신호탄이라는 거지?
오늘 본문의 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베푸신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2장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2장부터는 실제적인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증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많은 기적이 있지만 그 중에 7개만 이야기합니다. 7개만 선택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중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여기서 일어난 기적은 기적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기적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 첫 무엇이다?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표적이다. 표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놀라게 하고 불치병 고치고 이런 신기한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표적이라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가 임하고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기적의 원리, 변화에 대한 소망입니다. 변화에 대한 소망.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에 대한 소망이 있다. 예, 변화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변화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새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됩니다. 누구의 혼인잔치인지는 알지 못해요.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과 무척 가까운 사람이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있었어요. 거기서 일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도 마리아는 그 잔치를 돕고 있거나 주도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건 상당한 결례예요. 상당한 결례. 단순히 음식이 떨어졌구나가 아니에요. 아이고 제대로 준비를 안 했구만. 아이고 손님들을 무시하는구만. 우리를 우습게 봤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런 느낌. 그러니까 얼마나 큰 결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를 망치고 망신당하는 거예요. 망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급하게 가서 말합니다. 3절 후반절에 보면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예수님이 이 요청을 듣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이 항아리는 무슨 항아리입니까?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을 위해서 있었던 항아리예요. 그래서 거기서 손 씻고 들어가고 밥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들어가는 거. 그런 항아리죠. 그러니까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물을 다 채우자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연회장이 그 포도주 맛을 보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 되게 좋은 포도주를 먼저 가져오는데 이 집은 어떻게 더 좋은 포도주를 이제야 갖고 오는가? 그러면서 기쁨이 2배, 3배가 되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뭘까요?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다? 그걸 강조하는 걸까요? 물로 채우라는 말에 순종했더니 복을 받았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물론 제가 지금 말한 거 이런 부분들도 놓칠 수 없는 부분들이죠. 하지만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따로 있었어요. 뭐냐면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라는 말이 나오죠. 사실 이 말은 여기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말이에요. 꼭 있어야 되는 말이 아닙니다. 없어도 되는 말이에요. 항아리를 뭘 이렇게 설명을 합니까? 거기에 항아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굳이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이 말을 굳이 거기다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항아리가 중요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게 중요하지? 거기다 그걸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항아리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굳이 거기에다가 이 말을 넣는 이유는 뭡니까? 저자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그 말을 끼워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이 말하는 정결의식은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의식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외출하고 돌아오면 먼지가 많으니까 손 닦고 발 닦고 그런 물이죠. 그리고 식사 전후로 열심히 씻었어요. 물론 이렇게 씻는 이유가 위생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더 큰 의미는 뭐냐면 자신의 영혼을 깨끗이 한다는 제위적인 의미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정결의식을 하고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하는 게 뭡니까? 이것은 이제 물과 같은 유대교의 정결의식은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동시에 그 정결의식을 완성케 하시는 포도주 같은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물로 정결의식을 100번 1000번 한들 그 영혼이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 왜 하는 겁니까? 왜 정결의식을 왜 하는 겁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 영혼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역할은 뭐냐? 우리가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상기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이 있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거 그거 아닙니까? 구약의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한 번 더 상기하고 또 메시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한 번 더 각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정결의식이에요. 그 물이 그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지. 그러나 이제 너희를 깨끗하게 하실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실 분이.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최고의 자격을 가진 존재로 바꾸어 주실 분이 왔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듯이 너를 위대한 존재로, 최고의 존재로 바꾸어 주실 분이 오셨다.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말씀을 나눴지만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자비의 시대, 긍휼의 시대, 은혜의 시대,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존귀한 존재로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변할 수 있는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그것을 선포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것입니다. 위대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의 시대가 열렸다.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거짓말 같은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죄인이 성도가 될 것이다. 두려움이 용기로 변할 것이다. 패배가 승리가 될 것이다.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절 초반절에 여러분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도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예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뭘 상징합니까? 기쁨이 실종된 우리의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기쁨이 멈춰버린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기쁨이 중단되고 기쁨이 멈춰버린 우리의 삶.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뭔가 열심히 일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이리저리 뛰고 다니지만 내 안에 왠지 허무와 공허가 밀려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기는 하지만 왠지 외롭고 소외되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뭡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내 마음이 허전한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군가 이 떨어진 포도주를 다시 창조하는 거예요. 그것도 뭘 가지고?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창조합니다. 더군다나 이 포도주는 전에 마셨던 그 포도주보다 몇 배나 맛이 좋은 거예요.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더 큰 기쁨을 누립니다. 더 큰 즐거움이 이어집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의 기쁨을 회복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사라져버린 나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요. 사라져버린 나의 소망과 미래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과 의심과 걱정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고 등급을 나누고, 그래서 너는 소망이 있다 없다, 너는 할 수 있다 없다 판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거기에 물이 들어가지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도 나도 모르게 자신을 판단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를 제한하고 자기를 결정해버립니다. 그래서 변화를 포기하고 꿈을 포기하고 미래를 포기하고, 그래서 여전히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패배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절망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바로 율법의 생각이에요. 이게 바로 율법의 생각입니다. 도장 찍어 놓는 거, 너는 여기까지라고 제한하는 거, 이게 바로 율법의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너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율법은 우리가 악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이 율법의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 율법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 왜냐하면 이 율법을 충족하고 완성시킨 분이 오셨어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죠.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충족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 율법이 우리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제한할 수 없어요. 우리의 선생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누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고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우리를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시고 달라지게 만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고 예배자로 바꾸시고 기도자로 바꾸시고 또 축복자로, 헌신자로, 승리자로, 성공자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기쁨과 이 즐거움이 이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을 창조하시고 더 큰 기쁨을 이어가게 하실 분이에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가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이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 변화될 수 있어. 너의 자녀 변화될 수 있어. 너가 끔찍이도 싫어하는 저 사람 변화될 수 있어. 왜? 변화의 시대를 주님께서 여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고 율법의 생각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기적의 자원 두 번째, 전적인 믿음이에요. 전적인 믿음. 이것이 바로 기적의 자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했을 때 아이고 그래요? 예수님이 아이고 그래요? 그럼 제가 알아서 해야죠.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 말은 쌀쌀맞아요. 그리고 우리의 정서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아니 어머니한테 여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당황스러운 단어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1세기 당시에 여인을 부르는 상당히 정중한 표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아들로서 어머니를 부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입장에서 부른 겁니까? 이제 메시아의 입장에서 어머니를 부른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에요. 이제 공생의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메시아의 모습을 드러내신 겁니다. 마리아는 알고 있었죠. 자신의 아들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때문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말하면서 이 난감한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내 아들 예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에게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결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얘기한 거죠. 인간적인 필요를. 근데 예수님은 그 요청을 듣고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먹고 마시는 이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닙니다. 나는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 죄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때는 무슨 때를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는 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나는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런 것을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걸 위해서 내 생명을 다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아들의 자리를 이제 마감하시고 이제 메시아로 자신을 선포하신 거예요. 메시아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을 때 마리아가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 이제 때가 왔구나. 이분은 이제 아들이 아니고 메시아시구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인간 어머니로서 아들을 떠나보내야 되니까 굉장히 복잡 미묘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아들로서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메시아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보세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마리아가 이제 깨달은 거죠. 깨달은 거예요. 이분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니라 메시아시다. 그분의 말에 100% 순종해라. 전적으로 신뢰하라. 그분은 메시아시다. 이걸 안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100%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명령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상황을 열어주시든지,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하시든지, 누구를 만나게 하시든지 100% 우리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메시아시니까. 물로 포도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기쁨과 즐거움을 이어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성공이고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를 보게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거절하시다가 이 마리아의 말을 딱 듣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태도가 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거절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 마리아의 믿음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달라졌기. 인간적인 요구를 하시던 나의 어머니가 이제 나를 메시아로 알아보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됐다라는 거죠. 마리아의 믿음이 바뀌었습니다. 그 믿음의 색깔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인간적인 요구를 했고 자기 아들이라는 관점에서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나 마리아는 이제 전적으로 메시아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하라면 하고 그냥 맡기라는 거죠. 맡기라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이치에 어긋나도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신뢰하는 전적인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의 100%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는 첫 번째 이적으로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요.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실 때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라는 말을 자주 하셨잖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보시고 하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무슨 말씀하십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능력이 없어서 기적을 베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기적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적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기적을 베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기적이 되고 승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요. 기적의 자원 세 번째는 뭐냐면 성실입니다. 성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성실합시다. 이게 기적의 자원입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하세요. 여기도 성실하게 일하고 저기도 성실하게 일하고 자기가 맡아진 거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십니다.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침묵이에요. 침묵. 말이 별로 없습니다.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아요. 묵묵하게 일합니다. 성실하신 분들은. 오늘 본문에 하인들의 자세와 태도를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하인은 디아코노스라고 해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이 잔치집 도와주러 온 사람들이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7절 보시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하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귀까지 채우니 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그 전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뭘 얘기하든 다 그대로 해라 라고 얘기를 했죠. 물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이 물을 채우려고 했는데 아귀까지 채웠어요. 아귀까지. 찰랑찰랑 아귀까지 채웠다는 거죠. 꼭대기까지. 근데 참 특이한 것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일을 했다는 거죠. 우리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여기다 물을 왜 채워? 지금 뭐 하라는 거야? 저분 좀 이상한 분 아니야? 자기 발 닦으려고 그러나? 아니, 물을 채워서 뭘 하려고 그래? 여러분, 이런 불평들, 이런 말들 할 수 있잖아요. 잘난 척할 수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러면서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불평들을 기록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만 이 하인들이 물을 꼭대기까지 찰랑찰랑 채운 것을 보면 특별한 불평 없이 오히려 아주 성실하게 일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정결의식에 사용되는 물은요, 살아있는 물을 써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빗물을 쓰거나 이 흐르는 샘물에서 나오는 흐르는 물을 썼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런 물이 어디서 떠오겠어요? 어디에서 떠왔겠습니까? 운물에서 가져왔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의식 속에는 운물은 죽은 물이죠. 멈춰 있으니까. 그 물은 안 썼어요. 근데 이제 급하니까 그 물을 갖고 왔겠죠. 아마도 하인들은 그것도 못마땅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정결의식을 하는 물은 빗물이나 샘물을 써야 되는데 왜 여기다가 이 항아리에다가 이 운무물을 붓게 만들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인들에게 배울 점은 뭡니까? 침묵입니다. 침묵. 우리는 작은 봉사를 하면서도 많은 말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자신의 봉사가 너무 소중하니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땀과 수고가 이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그러면 그럴수록 말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나 이 하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순수하게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침묵하라고 하셨죠. 아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했다면, 이광진 목사한테 물을 채우라고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을 채우라고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분은 예수님에게 따졌을 거예요. 예수님, 지금 정신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아니 물을 왜 채웁니까 여기다가?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계산을 했겠죠. 머리를 굴렸을 거예요. 이거는 소용없는 짓, 이건 뭐하러 이런 것을 하나? 그냥 가가지고 저는 그냥 도와주러 왔는데요, 이렇게 힘든 일은 못하겠어요. 그냥 가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물통만 들고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신용만 하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마지못해 그냥 투덜투덜 하면서 대충대충 할 수도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 이런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묵묵하게 물을 아귀까지 채웁니다. 넘치도록 충만하게 봉사하고 베풉니다. 여러분, 기적은 이런 바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어떤 바탕에서 일어납니까? 이렇게 넘치도록 충만하게 성실하게 자기 것을 쏟아 부을 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성실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기적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들의 특징은 신세 한탄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뭐라고 이런 것까지 시켜주시나, 이런 것도 감당하게 해주시나,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은 나의 사명이다. 소명의식을 갖기 때문이에요. 나를 부르셨다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그 자세와 태도가 틀립니다. 자기 자신을 뛰어넘어서 넘치도록 충만하게 일어나죠. 아귀까지 채우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발전이 있고 혁신이 있고 기적이 있는 겁니다. 아귀까지 채우는 성실한 삶으로 기적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넘어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진정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메시아다, 이것을 선포하는 사건이자 표적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놀라운 사건. 멈춰버린 너희의 기쁨과 즐거움 다시 이어가게 하고 맛보지 못한 기쁨과 즐거움 내가 맛보게 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의 미래는 우리 자손이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미래를 가로막는 거지 누가 가로막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로막는 것도 아니죠. 새 시대의 약속을 바라보시면서 믿음과 성실하심으로 기적을 만들어가는 이런 살아있는 삶,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